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무려 14년 동안 2번에 걸쳐서 투옥 생활의 고초를 겪으신 분입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또한 약물까지 주입을 받고 세뇌 교육까지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왔는데 한 번은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지옥 같은 이 감옥에서 과연 버텨낼 것인가?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고 너무나도 공포심이 엄습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기 시작했는데 참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세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 365번이라고 하면 1년 365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루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달은 후에는 담대하게 감옥 생활을 잘 승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만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액의 그런 몸값을 지불하고 루마니아 땅을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오늘 성경에도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41장 10절은 아마도 다 한 번씩 이상은 아마 들어보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아마도 낙심하고 고민한 성도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라고 하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만 굳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다 모두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세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보면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그런 침체에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사탄의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제명은 두려움이 아니고 브레이킹 인티미데이션이라고 해요. 인티미데이션은 위협, 협박 이런 뜻입니다. 브레이킹 무슨 뜻입니까? 브레이크 걸라고 하잖아요. 우리 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라, 브레이크 걸라는 뜻이고, 또 브레이킹 인티미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협박과 위협을 깨트리라, 브레이크하는 거 부셔버리라, 협박에 브레이크를 걸라, 협박을 부셔버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두려움의 영,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마귀가 두려움이라는 거 활용해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훔쳐간다,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모든 권위를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 마귀의 방법이 바로 두려움을 줘서 성도의 모든 영적 권능과 영적 모든 권위를 다 훔쳐가는 것이 마귀의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시 또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서두에서는 참 재미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위협에 맞서서 싸우긴 싸우는데 대다수는 근본 원인의 해결책이 아니라 결과의 처방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좋은 주택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주택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급 가구들과 좋은 기중품들, 좋은 가재도구, 좋은 옷과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집이 있는데, 문제는 지붕이 뚫렸다는 지붕이 뚫리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물이 다 새가지고는 온통 가구도 다 젖고 또 옷과 가재도구가 다 젖어버리면, 자, 그거 청소한다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또 가재도구를 바꿉니다. 돈 들여서 또 좋은 고급 가재도구를 다 들여놨는데 또 비가 오면 또 다 젖어버리고 또 젖어. 이것이 몇 번 반복되는 가운데 체념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게 돼 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이런데 그냥 당연히 여기고 체념한 상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자, 오늘 근본 원인이 되는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지 않고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물리치지 않고는 실망과 혼란과 낙심과 절망 같은 결과적인 현상만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가도 찾아가고 심리치료도 받고 다 좋아진 것 같은데 다시 또 폭우가 쏟아지면 다시 또 반복돼서 집안 청소하고 물품 구입하듯이 이것이 계속 이 터무니없는 일, 지붕 없는 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전에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믿음의 병원 아닙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게 되어서 제가 수술장 앞까지 따라가서 참 모처럼 수술실 앞에 가봤는데 참 은혜 받은 것은 그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위에 보니까 입구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술장에 들어가는 환자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역시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은 다르구나. 이 선교사님이 세웠던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참 사용하는 병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덜커덩 암 3기다, 암 4기다 하는 그런 참 진단을 받을 때 두 갈래로 쫙 갈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그 얼굴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카맣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 땅에서의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쥐를 캄캄한 암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캄캄한 암실에 있는 쥐가 3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3분 만에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암실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빛을 한 가닥 빛을 비추어 봤더니 이 쥐가 36시간을 살았다. 36시간. 그래 과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 앞서 3분 만에 죽은 쥐는 뭐 체력이 떨어져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절망 때문에 절망하여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해도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을 보시면 이사할 때도 겁이 나가지고는 귀신이 겁나가지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언제 가면 되느냐 하면 이날 가라. 이날은 피해가 없다, 손해가 없다. 그것이 손 없는 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다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날 하십시오. 단 주일은 피하고 다른 날 얼마든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할 때도 궁합을 따집니다.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평안 주시면 결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절대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두려움을 주는 분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봉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읽으세요. 모든 지각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이 안절부절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응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공포심, 두려운 마음, 이것을 다 물리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사서 그냥 두려움을 막 가는 분이 있어요. 돈 주고 그 영화 보는데 꼭 좋은 영화는 안 보고 공포 영화만 막 보는 분, 영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저도 한번 친구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 충무로 영화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영화는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 번 볼까 1년에 한 번, 두 번 보는데, 그때는 뭐 거의 다른 게 없으니까 영화관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문화사역 가자 하면 문화사역에 영화 보러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 문화사역 갑시다 하면 그래요 갑시다 하면 코앞이 이제 극장이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딱 보는데 한 번은 이제 딱 영화 제목이 헌티드 힐 하니까 이거 언덕이구나,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하니까 이게 귀신 나오는 집이더라고요. 귀신 나오는 집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영화 보는 동안에 저도 눈 감고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도 눈 감고 다 안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마치고 왔는데, 나오면서 앞으로는 절대 저런 영화는 보지 맙시다 하고 이래 온 적이 있습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버리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영화 보면 꿈속에서도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타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도 잘 가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공포 이런 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두려움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평안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그런 두려움이 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리치십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이번에는 두려움만 물러가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가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오늘 보면 물론 다 이겼다는 말씀이지만 절대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절과 1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의 환경이 여러 대적자들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있고 또 다투던 자들도 있고 싸우던 자도 있고 치는 자, 이렇게 공격하는 악한 대적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리쳐서 이제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하리라, 너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환경 자체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공격하고 치고 싸우고 자꾸 노하고 성내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 찬 상황, 동서사방이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그 환경만 봤다고 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걷다 예수님만 바라볼 땐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갑자기 공포심이, 풍랑의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주여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해서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환경의 풍랑을 보지 말라. 환경의 풍랑만 바라보면 우리도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에게 고난을 준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데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물질 다 거두어가고 얼마나 참 시련을 줍니까? 그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 10명의 아들, 딸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몸에 또 극심한 병을 주었습니다.
또 아내 하나 있는 아내마저 욕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욥의 마음은 든든했다고 하는 것인데, 욥의 마음, 오늘 우리도 이러한 환난을 만날 때 중심만큼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는, 이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도 다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욥이 마음이 든든하니까 고백하기를, 욥기 1장 21절 유명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데 욥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도 하나님 주셨으니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낙담이 돼가지고 주저앉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가장 연약할 때, 낙심될 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 그렇게 참 2장에서 그렇게 또 1장, 2장 고백을 했는데 3장에 가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고난이 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욥이 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참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 나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8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먼저 8절을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8절을 먼저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세히 보시면 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또 택한 야곱아,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야곱은 이름이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택한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나의 벗이라,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야곱, 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절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보면 너무나 대조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 한번 읽어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지렁이 야곱아. 우리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꽉 누르면 죽는 벌레, 또 밟으면 죽는 지렁이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종이요, 택함받은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정말 나의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야곱과 같고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엘리야가 850명을 물리쳐 이겼는데,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고 하니 도망치면서
이제 지쳤어요. 왜냐하면 850명을 무찌르려다 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체력도 소진되고 영도 소진되고 이제는 나 죽겠다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욕과 똑같아요. 생일을 저주한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런 버러지 같고 그런 지렁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중국 같은데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8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사스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망자가 나오고 지금 3만 명 넘게 확진자, 이것도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다 하는 말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이 언제 멈출지 두렵고 떨리고, 다행히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해서 아직까지 큰 사망자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 갔다 확진자 나오면 막 그냥 하루아침에 백화점이 그 수백억을 손실 보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녀갔다고 하면 뭐 극장도 문 닫고 병원도 뭐 다 지금 문 닫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다가도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앞에도 정말 버러지같이 이렇게 참 부족한 존재구나, 너무나도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오른손은 강한 손입니다.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은 강한 손이에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딸아 두려워 말라,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다 해결해 주리라,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벗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지금 내가 벌레같이 이렇게 약하고 지렁이같이 참 연약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한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다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또 확진자들도 퇴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